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이 오늘 하루도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말씀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가득한 이 귀한 말씀인데요. 다 다룰 시간은 없기 때문에 우리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들은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국이 모두 멸망하고 온 사방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그때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젠 제대로 지키기로 다짐합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결정하면서 있었던 많은 일들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공동체가 바로 유대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기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결정하고 맹세한 공동체, 그게 바로 유대인 공동체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율법을 이제 지키기 시작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눈으로 잘 보이는 그 율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제일 먼저 율법을 어긴 백성을 징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5장에 나오는데요. 그것도 바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을 징계한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한 것으로 인해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출애굽하던 백성들이 그 광야길에서 책망받는 물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 일은 바로 안식일에도 만나를 주우러 나갔다가 책망받았던 일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착 이후에 많은 율법들이 지켜지지 않았지만 가장 가시적인 법이었던 안식일과 그리고 안식년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 가장 상징적으로 책망하셨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포로 이후에 유대 공동체들은 안식일을 준수함으로써 율법을 지킨다는 자신들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준수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는 아주 상징적인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여겼던 그 안식일을 범하십니다. 오늘 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범하신 건 아니에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제 그 손으로 곡식을 비벼 먹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보고 지적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변명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었고, 또 11절까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을 범하십니다. 그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파급력이 엄청났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자신들의 기득권의 문제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예수님을 따라 안식일을 범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또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나름의 신앙적인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안식일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대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큰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범하셨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해석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어와 문화와 많은 고정관념 가운데 파묻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다시 꺼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으로서가 아니라 또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로 삼으라고 주신 날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괴롭고 힘겨운 자들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배고픈 이들이 배부르게 되고 또 병중에 신음하는 이들이 다시 생명을 얻는 날임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임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5절에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인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인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인자는 먼저 메시아를 상징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회복을 드러내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은 그저 종교적인 어떤 율법을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지켜지는 날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의 날이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인자라고 합니다. Son of Man이라고 해서 사람의 아들, 바로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날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주신 날입니다. 그 날에 안식하고 쉼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일로 따지면 오늘이 토요일이죠. 바로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제 모든 날이 안식일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날들이 바로 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하며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귀한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경주를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 내일 예배를 위해서 모든 안내와 또 예배 진행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항준직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어느 직분에서든지 겸손히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 7일 날 주일학교 예배가 이제 시작되는데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안식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안식일을 또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주일을 그저 종교적인 의식으로 종교적인 마음으로 의무감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지침이 있고 피곤함이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이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배고픈 이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주님 가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께서 필요한 도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 주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내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예배 가운데 진행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안내로부터 예배 진행과 모든 절차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주님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며 주님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전지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각자의 어느 직분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선거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기쁨이 가득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6월 7일 주님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텐데 그들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예배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성축하는 귀한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안식일 또 주님 가운데 거하는 귀한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매일매일을 주님 안에 거하는 안식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매일에 힘들고 피곤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위로받으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쉼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주일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회복과 안식이 넘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일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